네, 눈도 많이 내렸는데 우리의 그 전도 열정은 식지 않습니다. 우리 김영수 목사님이 서시니까 부흥해하는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역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저렇게 뜨겁게 못하는데 우리 목사님 얼마나 가슴이 뜨거우신지 메시지가 참 좋아요. 네, 이렇게 여러분 가슴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그죠?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틀을 바꾸자 그런 말씀을 우리 나눴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포럼할 내용은 영적 세계와 그 영적 세계를 누리는 비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산업인대 1강 메시지 들었는데 사실은 산업인들이 하나님이 보좌에서 주시는 능력을 얻어야 사실은 자신들 앞에 들여져 있는 모든 그 믿음을 가로막는 장벽들을 다 넘어서서 현장을 정복할 수 있고 산업을 정복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나의 언약을 붙잡고 이 말씀을 24하는 것이다. 그렇게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갖고 우리가 또 목회자로서 또 교회 중직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한번 잠깐 제가 포럼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영적 세계를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가 사실은 있고 불신자들은 전혀 못 보고 개중에 보는 사람들이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 또 신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조금 영적 세계를 체험을 하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결국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그 영적 문제에 빠지는 영적 체험을 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최근에 어떤 영화를 이렇게 잠깐 봤는데 그 영화 내용이 보니까 다 이 무속, 점술, 또 어떤 그런 귀신 문화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 무당 영화예요, 결국은. 그게 이제 어린 애들 가운데도 그런 이제 초능력 같은 게 나타나는 건데 그게 귀신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을 이제 이렇게 포장화해서 문화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생각 속에 저렇게 신기를 받아서 뭐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도 볼 수가 있고 저렇게 무당돼도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나. 이게 그걸 되게 좋게 포장해놨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쓰는 그 순례자란 단어 되게 귀중한 단어잖아요. 근데 순례자가 악당들로 나와요. 나쁜 놈들로. 그러니까 이 좋은 언어를 이 기독교에서 쓴 아주 중요한 언어를 아주 안 좋은 쪽으로 애들한테 각인시키고 이 마귀와 악령의 이런 역사들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좋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완전 흑암 문화가 사실은 덮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세계를 알고 누려야 되잖아요. 계속 강조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 이 보좌에서 내리는 능력, 그 능력이 어떻게 옵니까 우리한테? 시공간을 초월해서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임하는 이 보좌에서 임하는 이 빛의 광채가 비추어지는 것을 막는다고 그랬죠. 여기. 그럼 이게 지금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세계를 잡고 있는 자,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자. 이 공중세계가 있어요. 요게 이제 사탄의 나라죠. 사탄이 공중권세를 딱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는 구원받을 자가 있고요. 또 멸망받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이 보좌에서 내리는 이 빛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받아들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빛이 들어오는 것을 이 흑암 세력이 쫙 막아가지고 이 빛이 못 들어오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빛을 못 받죠. 이 사람들은 결국 멸망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결국 마귀 자녀가 돼서 이 사람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영적 세계가 있는데 지금 이 사단의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많은 이 장벽들이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과 교인들을 빠뜨리고 세상 사람들을 다 멸망으로 빠뜨리는 이런 장벽들. 그 장벽들이 아까 몇 가지 나왔는데 뭡니까? 이 강대국들이 많이 쓰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죠? 우상이죠. 이 강대국들은 하나같이 다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요즘 강대국들이 만든 우상은 뭐냐면 스포츠, 영화 이런 거죠. 또 쾌락적인 산업들 이런 거 만들어낸단 말이죠. 뭐 옛날에는 무슨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또 그들이 그 왕권 강화를 위해서 어떤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우상 정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3단체는 지금 뭘 갖고 하죠? 명상을 가지고 이 큰 우주 속에 있는 그 에너지, 우주에 있는 그 힘을 쫙 인간이 받아들이는 그 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명상하면은 실제로 그 능력을 받거든요. 그건 재밌단 말이에요. 거기 빠져들면 이제 완전히 마귀가 만들어 놓고 쫙 함정 속에 들어갑니다. 나중에 못 헤어나와요. 늪과 같아요. 이게 쫙 빨려 들어갑니다. 마약과 같아요. 맛있어요. 쫙 명상하다 보면요. 그 맛이 보통 맛이 아니거든요. 그럼 깊이 빠져들어가서 나중에는 딱 귀신하고 접신되고 잡혀버려요. 그럼 못 빠져나와요. 그리고 지금 이런 그 흑암의 그런 산업들, 점술, 무속 이런 문화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산업화되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이제 어디로 파고들었냐면 영화로, 드라마로 막 파고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나중에 지난번에 해리포터 봤다시피 해리포터 그 망토 막 그 팔리고 막 애들 막 그 망토 사가고요. 막 여러분 얼마 전에 오징어 게임 영화 있었는데 그 영화 나오고 나서 그 추리닝 엄청 많이 팔렸잖아요.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추리닝. 그렇게 영화가 뭐가 돼요? 산업화가 되어 있습니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결국은 뭘 만들어냅니까? 흑암 문화를 만들어내죠. 흑암 문화 만들어내서 결국은 후대를 다 장악하는 겁니다. 결국 목표는 여기 있어요. 여러분 후대 전쟁이에요. 후대. 이 후대를 이 사단은 여러한 탁 장벽들을 만들어서 복음 못 듣도록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이 열심히 교회 다녀도 후대에게 복음 딱 전달 안 돼버리면 마귀는 웃으면서 기다리고 있죠. 그래도 혼자 열심히 해라. 니네들이 열심히 해라. 네 후대들은 다 장악해서 복음 딱 못 듣도록 만들 테니까.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아무리 뭐 할아버지가 믿음 좋고 뭐 아버지가 믿음 좋아도 애들한테 복음 들한 거 다 차단해버려요. 그게 마귀 전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근신하고 깨야 돼요. 지금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없어져 가고 있고 아이들 만나기 어렵습니다.
근데 애들이 과연 시간이 없냐? 시간이 있어요. 근데 교회 올 시간만 없고 성경 공부할 시간만 없고 다른 거 할 시간은 많아요. 다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우리 애들이 이렇게 말씀 전해보려고 많이 노력하는데도 애들이 말씀 듣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잘 안 내려고 그래요. 이 세상 문화가 즐겁잖아요. 우리도 어릴 때 보면 만화 영화 막 어디 하는 집 있으면 그 집 가서 TV 앞에 다 모여가지고 막 그렇게 보고 그랬잖아요. 요즘 애들은 막 휴대폰 가지고 얼마든지 드라마 막 시컷 볼 수 있습니다. 다 내용도 재밌어요. 어른이 봐도 쫙 빨려들어요.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게 만들지 몰라요. 그렇게 해야 장사가 되니까. 근데 문제는 아이들이 복음 들을 시간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를 우리 시작하기 때문에 가정 예배 시간에는 와서 앉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 앉아. 그때는 이제 말씀 듣는 거죠. 그게 만약에 없으면 애들하고 우리가 대화할 시간도 없어요. 밥을 같이 먹습니까? 무슨 뭐 같이 애들하고 무슨 데이트를 합니까? 애들하고 대화할 시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정에서도 만들어야 되고 교회에서도 만들어야 되고 내년에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가슴을 가지고 교회마다 실제적인 시스템 놓고 연구하고 실천에 들어가야 됩니다. 금토일 시대 오거든요. 미국 이미 왔어요. 미국 금토일 시대 오니까 당장 후대들 다 무너졌거든요. 왜냐하면 산으로들로 다 데리고 나갑니다. 교회 안 갑니다, 사람들. 그러면 이제 결국 후대를 다 뺏기는 거예요, 흑암한테. 그래서 우리는 금토일 시대 대비해서 후대를 진짜 살릴 수 있는 거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러한 흑암의 장벽을 깨뜨리는 딱 하나 길은 뭐라고 했죠? 그것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 근데 이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이 오는데 수단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매일 말씀 들을 수 있어야지 믿음 생기지. 말씀 하나도 안 듣는 사람은요, 그냥 종교생활밖에 안 해요. 그 말씀도 복음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어느 정도 들으면 됩니까? 그 말씀 24해야 돼요. 어떻게 24하죠, 말씀을? 그 말씀을 기도로 바꿀 때 그게 말씀 24가 됩니다. 기도 24가 될 때. 그럼 기도를 어떻게 24합니까? 기도 24 할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해요. 기도 24 할 수 있는 매개체로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입으로 말하는 거, 그리고 모든 느낌, 모든 생각, 그러면서 모든 호흡, 이걸 싹 다 기도로 연결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뭘 붙잡고 기도하느냐?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이 말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되죠. 자,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고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 미션이 있고 그걸 이루려면 우린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 중요한 언약이 뭘로 와야 됩니까? 나의 언약으로 와야 되죠. 나의 언약으로.
그렇다.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인데 나에게는 그게 어떻게 언약으로 와야 되냐.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가정에 문제가 많았고 내가 상처가 많았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은 뭐냐면 너처럼 그렇게 상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그런 치유 사역을 해라. 그게 나의 언약 아닙니까? 예. 너무나 무능해가지고 계속 집안대들 어려움 당했다. 그 무능을 내가 받았고 내 후대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무능을 박살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최고의 기도의 사람이 되라. 그래서 정말 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로 누리면서 이걸 후대한테 전달하겠다. 이걸 나의 언약으로 잡으면 되는 거죠. 어떤 분은 보니까 이 후대에 대한 그런 한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후대에 대한 한. 자기 후대를 실패했어요. 그거 어떡합니까? 굉장히 상처가 되죠. 근데 그렇게 빠져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언약 놓쳐갖고 우리 후대에게 언약 전달 못했구나.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겠지만은 우리 후대만이 후대가 아니라 이 땅에 많은 후대들이 있지 않냐. 그 하늘 갖고 내가 후대 운동의 생을 걸어야 되겠다. 그럼 그 사람의 언약입니다. 어떤 집안은 정신병이 계속 와요. 복음으로 자기가 치유됐어요. 정신치유. 이렇게 하나님 주는 언약이 있습니다. 몸에 병이 왔다. 왜 병이 왔겠어요? 병 걸릴 수밖에 없게 살아온 거 아닙니까? 유전자가 집안에 그런 병이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복음 못 누리면 이거 당하겠구나. 내가 복음 누려서 병이 상관없도록 나에게. 병이 있어도 내가 복음 누리도록. 병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복음을 누리자. 그래가지고 완전 복음으로 이 병을 정복해버리죠. 그래서 많은 아픈 사람들에게 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의 언약을 잡는 거죠. 우리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 모두가 다 언약 잡아야 됩니다. 저는 제가 어릴 때 가정의 그 아픔 속에서 이 복음 받고 제가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후대 치유 이게 돼요. 제 언약이에요. 많은 후대들 복음으로 치유해야 돼요. 그래야 얘들이 올바른 성인이 돼가지고 세계복음하는 중직자가 되든지 목회자가 되든지 전도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는 참 감사하게도 후대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갖고 지금도 계속 대학 사역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다 붙잡은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자신의 언약을 다 붙잡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는 붙잡았으면 이걸 갖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삶 속에서. 그러면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언약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자, 그럼 이 영적 세계를 우리가 누리는데 어떻게 누리냐면 되냐면 이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기도를 우리는 영적 호흡으로 누려야 됩니다. 육신은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받아들이죠. 산소를 자기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밖으로, 그죠?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같이 나가는 게 뭐예요? 몸 안에 있는 많은 독소들이 이제 호흡을 내뱉을 때 다 나가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호흡만 하는 게 아니라 영적 호흡을 해야 돼요. 자, 영적 호흡을 하게 되면 성, 삼위,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 속으로 쫙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루 종일.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 모든 내 속에 있는 죄에 대한 생각, 이런 거 다. 상처도 사실은 죄예요. 뭐 상처라면 이것도 사실은 죄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다 빠져나가도록 만들어야죠. 그야말로 흑암이 내 밖으로 다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런 영적 호흡을 24 할 수 있어야 돼요. 육신 호흡도 어차피 24니까. 그래서 그냥 영적 호흡 하지 말고 이 나의 언약을 절대 언약과 함께 붙잡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을 다 누리면서, 그러면서 내게 주신 언약을 다 붙잡고 24 하는 겁니다. 저는 늘 그렇게 해요. 그러면 굉장히 당장 오는 게 참 행복이 와요. 참 좋아요. 하루 종일 여러분 숨을 들이쉬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충만하소서.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보좌의 능력을 나에게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숨을 내뱉으면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모든 불신앙과 모든 흑암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죄의 생각들, 체질들 다 떠나갈지어다. 그죠? 이렇게 하면서 24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좋아져요. 육신도 산소를 들이마시고 내 몸속에 있는 독소가 나가니까. 그죠? 이 영적 호흡을 하면 동시에 몸도 좋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좋은 겁니다. 하루 종일 해보세요. 참 행복. 그 정도가 아닙니다. 참 평안. 딱 누려집니다. 그리고 참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이 옵니다.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일까요? 이 능력이 와버리면요. 모든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 왜 화가 납니까? 이해 못해서 화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화가 나고 싸웠다가 나중에 이제 시큰 싸우고 나서 이제 뭐 막 이유를 얘기하다 보면 오해가 풀리잖아요. 그럼 이제 싸우고 나서 또 화해하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내가 오해했네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해를 해버렸으면 싸우지도 않을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참 능력이 와버리면 모든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힘 생겨요. 이해해 줄 수도 있고. 도저히 나는 저 인간 이해 안 된다. 그 말은 뭡니까? 물론 맞는 말이겠지만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에게는 복음으로는 모든 게 이해됩니다. 복음 떼놓고 하면 이해 안 돼요. 그죠? 복음의 눈을 딱 보면 그래 저 사람의 영적 문제 아니냐. 지는 얼마나 힘들겠나. 야 흑암의 역사구나. 그래 뭐 나는 뭐 잘났냐. 나나 지나 비슷한데 이러면서 복음으로 탁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용력 생깁니다. 받아줄 수 있어. 왜 받아줘야 돼요? 받아줘야 살립니다. 여러분 받아주는 사람이 찾아오지 안 받아주는 사람은 안 찾아와요. 받아줘야 돼요. 입에서 막 뭐라 한마디 하려다가 이게 안 해야 돼요. 안 한 게 훨씬 좋아요. 우리가 어떤 성도한테 막 야단을 쳤다. 그 야단을 쳤다고 그 다음에 그 사람 그렇게 안 하던가요? 체질이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가 야단 쳤다고 해서 그렇게 빨리 안 바뀝니다. 그럼 나중에 심지어 이 사람은 눌려서
눈치 봐요. 목회자 눈치 봅니다. 예. 그랬다가 눈치 보다가 이제 나 또 들켰어. 눌려갖고 스스로 어디론가 도망가 버려요. 예. 복음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해야 치유되는 거지 우리가 야단친다고 치유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오히려 하고 싶은 말 있어도 참고 그냥 수용해주고 그랬냐 그러면서 복음 얘기해줘야 돼요. 그럼 힘을 얻어요. 말 안 해도 알고 있어요. 부끄럽게 여기고 깨달아요. 말씀 듣고 어느 날 깨달아요. 그리고 본인도 기도하고 있어요. 어느 날 치유받는 시간이 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수용하면서 힘을 줘야 돼요. 본인도 안 되니까 계속 힘을 주는 겁니다. 기다려주고 힘을 주고 그러면서 살리는 힘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날 여러분의 한마디 말 그때 진짜 그 말 듣고 확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영적 호흡을 계속 누리면 우리 발걸음 속에 계속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까 393 얘기 나왔는데요. 결국 이게 393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좌에서 주시는 9가지 축복. 그래서 살리는 역사. 그죠? 이게 그 얘기예요, 사실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죠? 플랫폼이 딱 만들어집니다. 이 플랫폼 만들어지면 이제 끝난 거죠.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이제 몰려오게 됩니다. 사람이 몰려오게 돼요. 살기 위해서. 계속.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김영수 목사한테 보내면 살리는구나. 그럼 하나님 김영수 목사한테 계속 보냅니다. 계속 보내놨더니 다 죽이는구나. 그럼 자꾸 뺏어가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계속 보내셔야죠. 우리한테 살리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 길거리 가면서 사람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이게 이상한 짓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이 길거리 지나가다가 붙잡고 이 추위에 전도지 나는 점에서 예수 믿으세요. 그거 듣고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자살하려고 걸어가는데 누가 날 붙잡아줬으면 하는데 웬 전도지를 턱 주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런 사람한테 맞아요. 그죠? 그런 사람한테는 먹힐 수 있어요. 내가 자살하는데 이 전도지 붙잡고 내가 살았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정신문제 있는 사람. 여러분이 탁 든 거 주니까 그거 붙잡고 여러분 쫄쫄 따라와요. 둘 중 하나입니다. 길거리 나가서 여러분 지금 할 때 전도할 때 둘 중 하나만 걸려요. 전도는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전도는 우리가 이렇게 영적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는 이 빛이 무슨 빛입니까?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빛. 그죠? 그리고 무너진 것들을 다 회복시키는 빛 아닙니까? 그 영광의 빛. 그리고 죽은 자에게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는 빛. 그 빛이 우리 속에 쫙 임하는 겁니다. 그것을 24시 계속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적 호흡을 통해서. 그리고 이 받아들이고 이것을 24 계속 전달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24시간 계속 누리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이렇게 됩니다. 참 행복과 평안과 능력이 옵니다. 그러면 살리는 역사가 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계속 보내신다니까요. 네. 계속 보내시게 돼 있어요, 우리한테. 네. 계속 열리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디로 전도로 가지? 그런 생각 할 필요가 없어요. 네. 매주 오니까. 네. 이건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래요. 네. 저는 지금도 뭐 갈 사람 가서 살릴 사람이 있고 또 전화해서 또 도와줄 사람이 있고 계속 연결돼요. 계속 금요일날 또 만날 거예요. 주변에 하나님이 계속 데려다 주는 플랫폼이 생겨버립니다. 모든 교인들이 다 저 플랫폼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다 저 플랫폼이 되는 것이고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어떤 분한테 카톡이 왔어요. 길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압구정에서 전도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길게 왔어요. 목사님 제가 메시지 보내주시는 거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나오거든요 지금. 예. 굉장히 제가 힘을 얻고 매일 답이 됩니다. 지금 선교 여행 중에 있는데 매일매일 정확히 답이 돼서 붙잡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벨라를 지금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그냥 제가 설교한 거 매일 잘라서 이렇게 글 써서 이렇게 보내주고 가정 예배 드린 거 녹화해갖고 그냥 유튜브로 올려주고 그럼 그걸 계속 보고 살아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일본 사람이 막 써놨어요. 일본 말로 막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자기는 너무너무 전도하고 싶은데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 자기가 답이 됐는데 이 검색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해놓으면 일본 사람들이 검색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타이틀을 일본말로 딱 해주셔야 일본 사람들이 검색해서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또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 일본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채널을 따로 일본어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거 만들어서 계속 메시지만 올려놓으면 일본에 전도 관심 있는 사람들 들어와서 답 얻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도의 플랫폼을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각자 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게 있어요. 다 언약, 나의 언약은 다 다르잖아요. 절대 언약은 다 똑같지만 그 절대 언약이 각 사람에게 주어진 나의 언약은 다르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은 이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계속 응답을 보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중요하죠. 우리의 정체성. 이 영적 세계를 누리는 우리는 영적 사령관이죠. 지역의 사령관. 그리고 다음 주 또 우리 볼 건데요. 영적 세계. 이 영적 세계를 딱 누리면서 우리는 많은 병든 자들을 살리는 치유자. 그리고 이 영적 세계를 누리면서 시대를 지키는 영적 파수꾼입니다. 요 산업인대회 때 세 가지 산업인의 정체성 이렇게 딱 나왔거든요. 요 내용이 우리 교회마다 산업인들의 속에, 중직자를 속에 쏙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심부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적 세계가 뭔지 알아야 누릴 거 아닙니까? 사실 보세요. 이렇게 사단이 복음의 빛이 못 비치도록 가리우고 온갖 세상
풍조 요걸로 장벽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속에 확 덮여가지고 많은 산업인들과 후대들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이걸 깨부술 수 있어야 돼요. 이 장벽을 깨부수고 넘어설 수 있는 영적 파워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말씀에서. 그래서 절대적으로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잡도록 강단의 말씀을 다 붙잡도록 20사로 붙잡도록 제일 좋은 방법은 한 줄로 매일 매순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제목만이라도 딱 꽂혀갖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다락방 할 때마다 강단 메시에 먼저 포럼하고 그러고 말씀 전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사람 살아요. 그래서 영적 호흡은 이렇게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축복으로 누리면서 요 나의 언약을 그대로 이 호흡과 연결해가지고 24로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저는 영적 호흡할 때마다 계속 세계복음화 플랫폼 계속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 주신 플랫폼 제게 주신 거니까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강단 말씀 계속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보내면서 성도들에게 전달합니다. 우리 강남로에 캠프를 전달하고 내일은 대학 캠프가 이곳에서 있어요. 그래서 서울 지부 지금 대학 캠프인데 제가 캠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동서남북을 순회하는데 동부 할 차례인데 학생들 데리고 지금 쭉 지역마다 로컬 교회를 방문하면서 우리가 캠프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을 살리는 캠프를 하고 있는데 이번 동부 지역인데 우리 교회에서 애들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일 7시에 우리 대학 전도학교가 캠프로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내 목사님들도 오셔서 같이 은혜 받으시면 좋겠다. 저녁입니다. 저녁 7시니까 오시면 좋겠고 목사님들께서는 6시까지 오시면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식사하고 올 수 있으니까 6시까지 오십시오. 그러면 같이 앞에 아주 그 장어가 가득 들어간 장어탕으로 이렇게 대접을 하겠습니다. 오셔서 식사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대학생들 위해서 딱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성도 증경 노회장님께서는 축도도 나중에 해주시고 그럼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노예들이 랩넌트 현장 살려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많은 교회들과 함께 이 시스템이 같이 대학을 살리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노예 목사님들 같이 오시면 참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학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꼭 한번 요걸 실천을 실제로 해보시기 바라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오니까 크리스마스를 전도와 치유 또 회복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크리스마스가 참 좋아요. 이 분위기가 크리스마스 되면 뭔가 이렇게 싸웠던 사람도 화해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고, 그죠? 또 이렇게 무너진 사람도 이제는 마음을 다잡고 이제 회복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시기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이런 때 쭉 한번 교회 무너진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전화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회복시키도록. 그런 분들 전화하면 뭐랍니까? 목사님 안 그래도 교회 이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발걸음이 잘 안 떨어집니다. 막 그럽니다. 그죠? 여러분이 자꾸 기도해주고 격려해줘야 올 수 있잖아요. 저도 어제 이렇게 전화해봤거든요. 오래전에 20년 전에 전도한 사람.
네. 지금도 방황하고 다니고 있어요. 돈 번다고. 오히려 돈을 더 못 벌고 많이 까먹었더라고. 너무 힘들어 보여. 그래서 예배부터 회복하고 당신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라. 목사님 그렇게 해야 되겠죠. 막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주 좋은 기회로 삼으셔서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이 캠프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게 크리스마스 때 초청하면 참 좋아요. 예. 저희는 이제 다 일단 뭐 몇 명 초청할지 모르지만 초청들을 하라고 그랬어요. 예. 그때 어떤 성도가 그래요. 이번에 또 초청할 사람도 없고 남편 또 데리고 와야 되겠네 그러더라고요. 작년에도 데리고 왔네. 또 데리고 와야 되겠네. 괜찮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라도 그 남편이 와서 그래도 좀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믿음이 들어가는 날이 오겠죠. 이렇게 해서 이번 크리스마스도 살리는 캠프,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캠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 숙제, 영적 세계를 누리는 영적 호흡 실천하기. 그래서 이 영적 호흡을 위해서 나의 언약은 뭔가 이걸 잘 정리하시고 이걸 가지고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플랫폼. 아까 이 목사님 그런 간증하시죠. 사람들이 전도도 안 되는데 뭐 맨날 뭐 유지하려고 힘들어한다고, 뭐 지교한다고. 오히려 그거 필요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다락방들 곳곳에 세우라고 그러잖아요. 곳곳에 전도하는. 다락방 세워서 전도가 됐어요. 제자가 됐어요. 그럼 이 사람 이제 예배 잘 다니게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그건 이제 놔두고 새로운 데 또 가서 전도하는 다락방 또 만들고 그래야죠. 계속 현장 곳곳에. 그래서 이 다락방이라는 것은 세포와 같아요. 이렇게 처음에 다락방을 만들 때는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자라가지고 또 다른 세포 분열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세포는 나중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다락방은 또 다른 다락방을 만들거나 전도를 하고 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이라는 건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새롭게 전도문을 열 수 있는 다락방은 어떤 것이 있을까?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주는 사람, 그렇죠? 열어주시는 분, 그렇게 다락방을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들 그리고 귀한 성도들 함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이 속에 들어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보좌의 그 축복과 권능을 누리는 영적 호흡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보좌에 주시는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들 교회마다 정말 참전도는 일어날 수 있는 플랫폼들이 구축되게 하여 주옵시고 강단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다 성취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크리스마스 때도 생명 살리는 축복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시간, 치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